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성도 여러분, 9월 3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포기할 것과 지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앞선 8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여 왔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반드시 지켰던 자유와 권리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자유인됨을 포기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것은 노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율법과 우상 숭배 같은 것에 얽매여 있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율법과 우상 숭배에 있어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한 음식들, 예를 들어 술과 담배 등의 것에 대해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닮아 형제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자 했던 자유와 권리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자신은 복음 전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주 겸손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느꼈던 고린도의 교인들이 3절에 보면 점차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수고하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들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던 그의 모습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능한 모습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가 아니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례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비난을 받기도 하며 적게 받으면 처음에는 존경한다고 하다가도 그의 궁핍함을 보고는 목사님 자신도 저렇게 궁핍하게 살면서 누구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말을 해? 라고 생각하는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그를 존경하기는커녕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러한 권리가 없어서 사례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선의로 행한 일들이 나중에 비난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흔히 만나게 됩니다. 오죽하면 세상에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써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주의 일을 비판하고 악한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유함으로써 연약한 성도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세상의 오해를 받을 때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참으며 세상의 오해와 비난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견고히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